네, 이제 창세기를 몇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요. 로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두 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엘로이 이렇게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전에 번역을 따지면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웬만한 곳을 보면은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 주변에도 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색한 골목에도 또 범죄 현장을 막기 위해서 또 놀이터 같은데 또 공원에도 보면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차 안에도 블랙박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로 그곳에 일어난 대부분의 영상을 저장했다가 또 사고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서 증거가 필요할 때 꺼내어 볼 수가 있고요. 또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차량을 누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면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뭐 가해 차량의 어떤 그런 증거들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CTV가 우리의 일상에 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게 하고 참 감시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도로 위에도 CCTV가 있어서 속도 위반, 또 신호 위반을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CCTV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천안에 그 CCTV 관제 센터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뭐 가보진 않았고 전에 내포 그 도청에 충남도청에 한번 그때 뭐 의원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CCTV 관제 센터 보니까 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화면에 다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분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가 있고 거기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 주위에 있는 경찰 또 호출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들에게 호출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장비도요 꺼져 있거나 고장이 나 있거나 아니면 살펴보기만 하고 만약에 출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은 CC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사라의 여종으로 있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뭐라고 받냐면 너희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희미해진 약속을 또 품게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또 낙심된 그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길리운 자가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이 가정에 또 이렇게 그 후손에 대한 후손이 또 없게 되니까 또 그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져서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레가 75세가 되어서 이 자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자 이제는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사례도 마찬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안주인에게 상속권,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고 또 자신에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애굽에서 온 그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면 그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후손을 잇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돼요.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을 했던 이 하갈이 이 아내 안주인 이 사레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또 싫은 소리를 했겠는가 아니면 교만한 목소리를 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하갈의 멸시를 통해서 또 사례도 하갈을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밑에 사람이 임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처벌을 그렇게 학대를 받을 이유가 없죠. 멸시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그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이 사례에게 이 하갈을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자 이제는 결국은 이 하갈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게 되고요. 임신한 몸으로 대책도 없이 그저 약간의 양식과 약간의 물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길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잘했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그저 그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나서 여러분 광야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런 짐승들도 있고 또 갈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없는 그런 곳이라 생존을 기약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저 광야로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임신한 아이와 더불어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이제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이제는 그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뭐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아멘. 예,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이제는 이 하갈을 통해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그냥 굶주림에 지치고 또 목마름에 지쳐 있는 하갈을 만난 게 아니고요. CCTV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런 역대기의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지금 배고파서 또 물이 없어서 임신한 상태로 이제는 정말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CCTV를 보시고 하갈의 모습을 보고서 그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요. 그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직접 그 해결자가 가지 않으면 CCTV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시기만 하고 그렇구나 참 힘들겠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저 앉아 계신다면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요. 창세기에 벌써 앞에 두 번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두려워함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나와 함께 동행하던 네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묻는 아담의 위치를 묻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동생 누구죠? 아벨이잖아요. 아벨.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동생을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자 그렇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갈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을 묻는 삶의 목표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학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행가 중에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최희준 그죠? 서울대 법대 나오셨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지난번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죠? 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몰라 막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다가 흐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요. 막 내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인지 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요. 모든 사람은 그런 질문을
질문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갈도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네가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안다. 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네 임신한 자녀와 함께 어떻게 너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CCTV는 그저 사람의 모습을 찍고 거기에 일어난 그런 행동, 겉모습만 찍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지금 하갈이 고통 중에서 지금 부르짖어요. 거기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갈은 지금 돌아갈 집도 없고요. 그죠? 돌아갈 집도 없고요. 또 가야 될 곳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하갈은 아마 무슨 질문을 할까요? 나는 지금 사례의 집에서 지금 사례를 피해서 도망해 나왔고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태어날 이 자녀와 함께 나는 정말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불쌍한 여종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사례를 피해서 도망해 왔는데 피해서 도망한 그 집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그 수하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네가 그 여주인을 임신하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순하게 시키는 대로 잘 있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참 힘들죠. 그곳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 대답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내가 다시 그곳에 갑니까?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고, 그 정말로 힘들어서 나오고 내가 도망해 나온 그곳인데 어떻게 나를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살 길이고, 그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죠?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 앞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품꾼들은 정말로 굶어 죽진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성령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앞에 네가 염치가 없으면 아버지 보고 가서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우리 옆에서 그저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다가 그저 천박한 신세로 전락되어서 그곳에서 아마 굶어 죽겠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탕자에게도 어디로 가라고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말이야 하면서 그냥 박대하고 막 다시 쫓겨났나요?
두드려 패고 쫓겨났나요? 버선발로 찾아와가지고 안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종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동일하게 네가 여기서 네 임신한 아들과 더불어 여기서 죽겠느냐? 아니야.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신앙의 질문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바람처럼 왔다가 뭐 구름처럼 사라지는가, 뭐 인생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노후 잘 준비해서 그냥 잘 죽으면 되지, 그냥 조금 앓고 죽으면 되지, 잘 죽으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삶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삶이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시듯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갈이 학대받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가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요,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갈에게도요,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갈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지금 잉태하고 임신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을지,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를 지금 낳을지도 몰라요. 이 광야에서 그냥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또 그 아이가 태어나도 잘 자라나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누가 이 아이를 돌보며 나는 어떻게 무얼 먹고 살아가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죠? 그 아이 하나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엄마의 심정으로 지금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왜냐하면 내 씨를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어려워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나보고 내 친척과 아비와 뭐 이런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한다. 이렇게 그 말씀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볼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어떻게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따라가고 이 여인도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나의 체면을 버리고 그동안은 내가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아예 못 난다고 내가 막 하대하고 싫은 소리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 처녀로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참 그거를 참 쉽지가 않아요. 처녀로 잉태하면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내가 잉태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수모와 두려움과 멸시를 참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임신한 이 아이들은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며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자라나요. 같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형제를 이루고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이슬람 그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의 그런 시조가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돼서 서로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름대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의 자손에게 후손에 번성하게 될 것까지 알려주시자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런 광야 정말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때로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한 15년을 하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앞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로 개척을 시켜가지고 뭐 분리 개척을 시켜서 해주겠다. 아니면 너는 여기서 충성되어 있으면 내가 너를 담임지를 내가 훌륭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요 미래를 보장해주는 담임 목사님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내가 앞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담임으로 나갈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시골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저 교회가 나가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물질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뭐예요. 그죠? 알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고 한번 해도요, 도움을 주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 우리가 과연 옮길 때는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에서 누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와서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이 형편,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을 터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알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살 길을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내가 임신한 내 뱃속의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내 여주인의 수하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곳에 찾아왔을까? 내 마음에 내가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뵀을까? 그러면서 엘로이의 하나님, 그분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통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에 대고 그냥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 기대도 안 하고 아마 하갈이 부르짖었을 텐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까지 친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앞길,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아들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는 뜻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네, 보고 계신, 아까 우리가 CCTV 얘기했지만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CCTV는 외부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요, 살기 힘들어요, 이런 고통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 우리 아픔, 상처,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그런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갈이 임신해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자신과 또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로 없을 때 부르짖어 고통스러운 그런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부르짖는 고통을 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우리가 이따 이제 부를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보시면 복음성가 가사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 이 말씀이 바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여지는 하나님. 예, 바로 그분이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뭐냐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보고만 계시고 그냥 관제센터에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119 구조대가 되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경찰 보호하는 경찰이 출동해서 가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부르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장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사람에게 하소연한 일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갈처럼 부르짖으.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주위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러 출동하시는 하나님. 삐오 하면서 119 구조대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시골교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 교회의 손길들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셈 곁에 셈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이요. 우물은 퍼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새로운 물이 자꾸 솟아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은혜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우물을요, 처음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처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도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들어가니까 뭐 모든 사람이 막 환영을 하고 사라가 변해가지고 잘 왔다 하고 막 진수성찬 차려주고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이 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참 이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막 생일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막 케이크 축복해주고 막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고난의 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아마 하갈이 또 살폈을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처럼 하나님 또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을 저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살피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도 살피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전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그 우물에서는 다른 은혜들이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또 하나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밀려오면 또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또 내가 부르짖으면 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여종의 하갈, 애굽의 여종 하갈도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또 하루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요, 혹독한 그런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좋은 뭐 때가 되었다나 어떤 그런 말을 어떤 분이 쓰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곳에서 아마 그와 그의 태어날 자손까지도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또 살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체험하시고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선물을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온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비관하거나 하지 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